하나님 은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입니다. 오늘 결혼식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의 동생 살로메의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인들과 마리아가 평소에 알고 지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도중에 그 당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미리 준비했을 것이고 넉넉히 준비했을 것인데 그 결과는 부족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핍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불완전함이 그대로 드러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불완전함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해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린 내일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하인들이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돌 항아리에 물이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6개라는 거죠. 성경에서 육은 완전하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불완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66은 불완전한 거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 반해 7이 완전수이죠. 7이 완전수. 인간의 노력으로는 6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족함이 드러나는 6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부족한 거죠. 구원을 받기에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7번째 누가 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7번째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룻기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구약에 보면 룻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함 여인 룻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보리를 줍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 펴서 잡은 이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입어주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보리를 6번 주더라는 거예요. 6은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하게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보아스 자신이 룻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으로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결혼을 상징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룻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원래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5명 있었고 지금 1명 있죠. 그럼 합쳐서 몇 명인가요? 6명이죠. 불완전하다.
수없이 많은 남편이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 여인의 상태를 비추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완전함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함이란 구원을 상징합니다. 세상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뭐 좀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우리 자녀 문제만 잘 풀리면 다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요것만 더 가지면 나는 될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함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를 더 채우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4나 5를 가졌는데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를 더 채우려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나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이 계셔야지 완전해지고 우리 교회도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또 이때를 귀하게 여기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거잖아요. 교회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심정이잖아요. 우리 자녀를 보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결핍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떤가요?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족함이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부족할 수 있고 자녀가 부족할 수 있고 남편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내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누가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우리 가정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완전하게 딱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평생 사랑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무언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내 탓이 아니라 상대방 탓이 되고 결국 미워하는 거죠. 딸이 갑자기 엄마를 미워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거,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상태를 누가 알고 계시는가? 주님이 알고 계시더라.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무도 모르게 하인들만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인들은 아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인생, 저도 돌아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 제 부족함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몰래 채워주시는 거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거죠. 주님, 왜 나는 이런 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런 문제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못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면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완전함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 주시는 거죠. 다 가져도 예배 드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부족함만을 이야기하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서로의 단점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누군가의 부족함을 메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가 준비되지 않은 결혼식 일주일간이 열렸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날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모자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음식 들고 와서 도와주는 거 아니죠? 그냥 왜 음식이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떠벌리는 거죠. 결혼식에 사람 초대해놓고는 포도주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허물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가 잘 된 걸, 복된 일을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의 허물, 단점, 잘 안 되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교회가 문 닫았다고. 문은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허물을 떠벌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신 중요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부족한 문제를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족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습니까? 주님께 아뢰는 거죠.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결핍과 부족함이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이게 예수님께 맡겨지면 예수님에게는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에요. 이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기적은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해요. 혼자 머리 싸매고 있어봐야 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그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더 키웁니다. 왜냐,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워요. 알고 보면 정말 작은 문제예요. 이걸 나중에 너무 키워놓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본질은 작은 문제예요. 근데 이게 키워버려요. 주님께 맡게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한 시간에 물어보는 거죠. 정말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불평하고, 왜 그렇게 짜증내고 있는지, 왜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지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병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병을 이기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암에 걸려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기에 걸려도 죽는 분도 계시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에 시달리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내는 걸 멈추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들여다보십시오. 조용히 주님께 아뢰는 게 필요합니다. 흥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거 경험하는 게 저와요. 문제 있을 때마다 피하면 죽을 때까지 문제만 피하는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피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작은 위기가 왔을 뿐인데 큰 위기를 만드는 인생이 있고, 정말 작은 절망이 왔을 뿐인데 죽겠다고 하는 인생이 있어요. 말끝마다 죽어버리고 싶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나 제 인생이나 우리가 노력한다고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인생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를 이겨내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왜 내게 일어났는가? 이런 다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믿음으로 터지면은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왜 내게 일어났는지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몰라요. 근데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이 문제의 의미부터 찾고자 하면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앞으로 나가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불이 왜 내게만 이런 불이 있을까 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의 표현은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도 부족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부족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건 그분의 완전하심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부족함이 가득한 얼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내 앞에 원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삶이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내 앞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완전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라고 그래요.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집에 무슨 일이 있든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고백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풀려서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고백되어지는 순간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가 더 이상 골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내가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이 살려주시면 되는 거고, 원수가 내 목전에 있어도 주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문제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태가 어떤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상태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원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죠. 원수 어떤 원수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잖아요.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뭐 네가 넘치냐. 세상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는 맞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다윗은 정말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잔과 제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린 하나님 만나야지. 오늘 본문의 포도주와 결혼 예식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책인데, 왜 하필이면 처음 기적을 베푸시는데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결혼식이냐고요, 배경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보기에 있도다. 저와 여러분 청함을 입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에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신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선택해서 신부 삼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함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입니다. 처음으로 하신 일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를 보시고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가정의 불완전한 문제, 우리 교회의 불완전한 문제, 내 인생의 불완전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뭘 더 많이 가져서 완전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세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 고백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